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아니한 모든 일상과 행사와 일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영광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세상의 방법으로,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함으로 하는 방법은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모든 변화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성의 변화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영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우리의 생각을 영적으로 바꿔냅니다. 우리의 감정을 영적으로 바꿔냅니다. 우리의 결단을 영적으로 바꿔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행사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말씀이 있는 행사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세상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영적인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보이셨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곧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 육체의 일에 즐거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행사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위험하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가뭄이 들었을 때 보면은 그것은 어떤 기온의 문제겠지. 자연이 많이 훼손이 되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지금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세계 정치 지도자들이 다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기상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그 가뭄에 많은 땅들이 다 말라버리고 3년 6개월이면은 농사를 3번 이상 못 지었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면 모든 곡식들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기근과 아사 상태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3년 6개월의 기근과 가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팩트입니다. 영적인 사실이다 말이죠.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 자연 환경과 기상에 이상이 있어서 이렇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각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에 살고 있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당시에 한두 명이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할 때 성인들만 200만 명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렀지 않습니까? 모세 이후에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그 수백만의 사람 중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이 가뭄의 때에 내가 이 이스라엘에게 비를 내리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희소식 중에 큰 희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가뭄이 오고 기근이 오니까 그때 당시에 왕으로 있던 아합 왕이 큰일 난 것입니다. 백성들이 원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아합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너무나 나 왕 아합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엘리야가 무슨 괴롭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에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 문이 닫혀서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기도한 즉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인간으로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상달되어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합니다. 하늘 문을 닫으셔서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합당하여서 하나님이 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3년 6개월 동안에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이 이스라엘과 나를 괴롭게 하는 자다.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습니다. 이 바알은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토착신입니다.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이냐면은 이 토착신이 우리의 주인이다. 그런 것이 그 사람들의 성경 속에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름을 부를 때, 주인 이름을 부를 때 내 주여, 또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내 주여 할 때 그 주는 바알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토착 언어로 그냥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선교를 하러 갔을 때 거기에 토착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여신 아데미 신이단 말이죠. 풍요를 주는, 인간에게 풍요를 주고 비를 주고 부유하게 해주는 그 신 아데미 신이 그 지역의 토착신이단 말이죠.
이렇게 지역마다 그 토착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면은 우리의 토착신은 뭐 당군 신화에 나타나는 당군. 그것은 하나의 신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뿌리 돼서 종교로 나타나 가지고 각 종교 영역 속에 그 당군 신화가 다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엘리야는 꼭 집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그러므로 통치하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히 괴롭다는 거예요. 말씀 없이 인간을 즐겁게 하는 행사는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 거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그 토착된 신, 자기죠, 자기. 자신이죠, 자신. 내 방식이죠. 그것이 우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행사가, 모든 행사가 보면은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을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은 즐겁게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너무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그들이 바알을 따랐다는 거예요. 바알과 연합했다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합되지 아니하고 사는 삶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죽은 신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있으면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말씀이 일하도록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그가 선교하는 가운데 그는 말씀에 붙잡혀서 선교를 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연합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말씀과만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우리 스스로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과 연합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말씀에 의지되가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가끔 말씀에 의지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내 육신의 방법이 나타나고 어떨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내 지성이 가지고 있는 방법대로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상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내 방식대로 했더니 이게 일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낭패를 당하고 인생의 큰 환난을 당하고 얻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거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제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40년, 50년 목회를 했지만 다 큰 중병이 걸려서 암이 걸렸을 때 내가 지금 붙들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 그 십자가 하나를 붙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더니 그 중병이 치료돼 가지고 깨끗함을 받았어. 이제는 오직 십자가만 전하는 자, 오직 나의 십자가, 오직 내가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은 여러분, 십자가를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뭘 들고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그 영혼 속에 십자가의 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그가 잠겨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직접 내리시는 세례다 이 말이죠. 그것은 십자가의 피로 세례받아서 연합된 것이요. 세례는 연합 아닙니까? 잠기는 것이요, 연합된 것인데, 그럴 때 그렇게 변화받은 그 목사님은 이제 죽을 때까지 오직 날 살리신 이 피의 역사, 이 보혈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되게 하셔서 이제 나를 살리신 그 새 생명으로 이제 목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런 경로가 한번 바뀌지 아니하면, 이런 채널이 한번 바뀌지 아니하면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된 자를 쓰시지, 뭐 세상을 적당하게 가미해가지고 심리학을 조금 넣고 철학을 조금 넣고 가미해서 맛있는 반찬처럼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태초 전에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의를 말씀하는 자를 원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는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바른 삶으로 살지 않으면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의의 중심축이 말씀이요, 의의 중심축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저주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저주받으심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로 우리도 십자가를 들었던 우리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것이 결코 의로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